우리는 디도서 2장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일까 하는 것을 2장에서 보았죠. 그죠? 3장을 열면서 3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 바울이 여러 상황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일반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우리에게 성도다운 합당한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 7가지를 쭉 말했죠. 그죠? 앞에 3가지는 통치자들과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지라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공공의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선을 행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다가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세상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사람의 가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다툼을 통해서 나를 더 유리한 자리에 놓기 위함인데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처럼 다투어서 이기고 나를 유리한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은 법이 말하는 거니까 법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연약과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들의 아픔과 약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온 세상이 전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나의 정당한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7가지를 쭉 이렇게 권면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남들은 다 자기 것 챙기면서 자기 이속 다 챙기고 자기 것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4절부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3절 4절인데 4절부터 7절에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복음이 너무 이렇게 소상하게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능한 데까지 잘게 쪼개어서 중요한 주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경건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4절부터 7절 같은 본문은 너무너무 가치롭고 복된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잘게 쪼개서 묵상하면서 함께 이 귀한 본문들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사회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3절에 왜냐하면 하고 3절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처럼 나쁘게 말하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대갚아 주면서 보복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이기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쁜 말을 하면서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는 지금은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에 8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2개씩 묶어서 4가지로 한번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이나 시편 말씀 같은 그 지혜의 귀한 말씀 안에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다. 왜냐하면 지식은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오늘은 굉장히 고학력의 시대잖아요. 조국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해외 경험들을 하면서 적지 않은 공부들을 했던 아주 고학력의 소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로운가? 그 지식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쓸 줄 아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나? 라고 말할 때 지식은 많아졌지만 어리석음이 더 커졌다. 희한하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너무 커졌다. 지식이 굉장히 늘어나고 사람들이 고학력을 갖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고학력과 무수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리석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어떻게 삽니까?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다스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높아지고 하나같이 다 이기려고 드는 세상에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종되기를 기뻐하고 세상을 거슬러가며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날 그분이 평가하실 텐데,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죽자 사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한 중요한 방편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어지간히 좀 불편한 직장의 상사들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려고 안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옛날에는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여러분, 속은 자다. 뭐에 속았습니까? 악한 자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을 싫어하는 것은 하지만 악한 자들이 속이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악한 자가 존재하고 악한 자가 속인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니까 그렇게 될 것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은 세상이 협박하고 공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도태되고 이 좋은 것들 다 못 누린다 하니까 두려움과 끝없이 눌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세상을 거의 다 살고 이제 노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끝없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 앞에 쏘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볼 때 마귀에게 속는 것도 있고 세상에 속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어디에 속습니까? 자기에게 속습니다. 자기에게. 제가 볼 때 조국 사회의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자기를 너무 모릅니다. 자기를 너무 모릅니다. 자기에게 쏘가 넘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부 국가대표들이다. 다. 여러분이 이제 하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병이 또 도지는구나 이렇게 혹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레토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국가대표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삶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자꾸 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악한 자예요. 여러분과 저의 본성과 우리의 삶은 끝없이 속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고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우리 자신에게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쏘으면서 결국 뭐 합니까? 종살이 하게 됩니다. 종살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자기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서 살려놓으셨는데 어리석게도 과거처럼 자기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못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논리, 자기의 경험 못 이깁니다. 전부 자기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고 깨뜨리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살이 하는 것이죠.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제일 귀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이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속는 거지요. 그죠?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데 속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종살이 합니다. 자기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악한 영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다. 여러분,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품위 있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악인데 스스로 그렇게 속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저 사람은 꼭 나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해코지를 받기를 원하는 악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품위는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 악이,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늘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능을 시기해서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투기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특정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조국 사회의 그런 경향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성공한 소수, 보편성이 상실되어 있고 아주 특수한 몇 사람들을 끝없이 높이고 초점 맞추는 참 어리석은 사회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남다른 특수한 재능들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각인들에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런 각인들에게 주신 다양한 능력치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다름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름이라고 생각지 않고 차별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없는 것이 오늘 이 조국 사회에 참 제가 보는 큰 아픔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잠시 능력치의 차이가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사람에 대한 깊은 공경,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공부를 좀 못하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이 또 많이 주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당연한데, 희한하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사회는 그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섬겼느냐 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보실 텐데, 우리는 끝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그 모든 에너지들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신 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차이들을 가지고 차별하고 끝없이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건져 놓으신 그 귀한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줄 아는 삶,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삶인데 우린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끝없이 나쁜 마음, 저 사람이 나보다는 못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보이는 것은 자꾸 부정하면서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악독과 투비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해야 뭔가 용기가 나고 또 신이 나서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씩 불평하는 거 제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육체적이고 그렇게 너무 낮은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전락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서 더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고 그렇게 다시는 그 육체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제대로 사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조국 땅에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장에는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당장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믿어주고 지지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보면 어떤 자녀는 빨리 뭔가를 깨치지만 어떤 자녀들은 좀 늦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좀 깨닫는 것이 좀 늦게 되는 자녀들도 있고 어떤 것을 더 빨리 깨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든지 똑같이 잘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공경, 이런 것이 너무너무 조국 사회는 모자란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가증스러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한 사람 잘 되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일 때 어떻게 보일지라도 가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혐오스럽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역겨운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고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참되게 높여주기보다 끝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필요하면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가 복이 되지 않고는 나도 복이 없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정말 그를 향한 미움이 결국은 나를 향한 미움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내 하나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인 나 하나가 있는 것처럼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몸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하나이고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예수를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과 내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향한 미움이 결국은 나를 향한 미움이 되고 말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복되고 그가 잘 될 때 나도 복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몸의 한 부분을 서로가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하시면서, 기독교가 구원이라 할 때 그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천당에만 톡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서 주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이 성취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나도록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진리를 모를 때처럼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귀한 변화를 가지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섬기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조국 사회를 조금만 더 크게 열어놓고 한 번만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옆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4절도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주자주 우리의 현실을 쭉 말한 다음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뭘 소개합니까? 복음을 소개하기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하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그 풍성하고 부요한 복음을 소개하는데 4절부터 복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4절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뭔가를 깨달아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서부터. 그런 우리를 그냥 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우리가 뭔가를 뉘우치고 뭔가를 깨달아서 바꾸어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온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는 우리 상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힘주어 말하고 시작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얼마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를 신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비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3절에서 본 것처럼 8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고 책임 있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그 간섭하시고 찾아오심을 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느냐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땅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늘 오해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조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앞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도 전부 내 중심으로 해요. 사랑도 이름은 사랑인데 전부 내 중심이에요. 전부 나를 위한 사랑, 내가 중심이 된 사랑,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랑, 전부 이런 것에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도 우리는 내가 좀 예쁜 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간혹 제가 이렇게 집회들을 한 번씩 다녀보면 간혹 사람들이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돌아서서 그 앞에는 말 못하고 그 앞에서 말하면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하고 돌아서서
속으로 막 군신대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부부가 같이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불신자 수준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게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뭐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 경상도 남자가 너무 거칠거칠하고 그 거칠거칠한 짐승스러움을 잠시 속아가지고 이야 남자답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다움이 알고 보니까 짐승스러움이라는 걸 깨닫고, 그 좋아하던 매력이 금방 미움의 제목이 되는 거 다 겪었잖아요. 그죠? 나는 저 사람 저게 좋아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 끝없는 실망. 한 번씩 자매들이 애를 데려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딸 낳은 부모는 저주받은 엄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할 때 저는 말 못합니다. 너희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런 말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네 딸은 네보다 나아 보인다. 이런 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 딸을 낳아서 기르면서 좌절해요. 저 이웃집 아저씨의 딸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어떻게 내 딸일 수 있냐? 이렇게 좌절하면서 어릴 때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어느 날 말하기 시작하면서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화 목사가 늘 가르친 대로 창문 열고 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거를 절대로 그렇게 포기 못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우리 뭘 배웁니까?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다 처음에는 사랑을 전부 다 하나같이 조건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게는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좋아서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 조건을 따라 해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끝없이 배우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가정함과 끝없는 미움과 분노와 끝없이 악의를 품고 투기하고 끝없이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쏘가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산 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을까? 자식을 보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를 깊이 배우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달으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편을 받아내고 자녀를 깊이 희생하면서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마음을 다해 공경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빚어가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스럽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비로 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 사람 사랑하심을 드러내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5절 상반절을 한 번만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수도 없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고민하면서 컸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에너지의 너무 많은 부분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거듭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는가 고민하면서 자기를 검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만큼 선을 행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모든 선을 행할 준비를 구비하는데 우린 좀 부족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연하게 바깥으로 좀 착하고 좀 윤리적이고 좀 도덕적이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기독교를 다니기는 하고 교회를 다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설명할 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 주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금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여기면서 삶에 이런저런 교양과 품위를 더하는 한 부분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이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면 여러분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을 위한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의 골이 아니고 죽어 있는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서 구원 얻는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옮겨 놓는 것이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3장 16절 바로 뒤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알 뿐 아니라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그 죄 중에 망하지 않고 건져서 살리도록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렇게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서 내 스스로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구원에 이른 자가 맞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품위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교양을 더해주는 한 요소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도 가능하지 않은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기독교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한 분도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과 관계 없는 사람이 없이 하나같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참된 구원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